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우리 말씀이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하나님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못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땅에서 왕같은 세상의 삶을 살다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자. 이 땅에서 왕같은 세상의 삶을 살다가 반드시 첫째 부활에 들어가자. 하늘 보좌의 최고의 영광을 보자. 왕같은 세상의 삶을 살아야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빨리 그렇게 말해봐요. 뭐라 하는지 들어봐. 뭐라 하는지. 오늘 잘 해답을 풀고 가야 돼. 아멘. 나는 오늘 사명을 가지고 왔어. 자, 이제 오늘 막 달려갈 거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 은혜를 받아야 하늘문이 지금 열렸어. 찬양할 때부터 열렸어. 네, 우리 성가대가 아직 옷 갈아입느라고 아직 못 들어왔는데 이제 목사님은 달려가야 되겠지.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생하시는 분이시오 참 생명이 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오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시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은 만세 전에 모든 계획과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대로 성취시키 이루실 때도 그냥 주목급식으로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몇백 년이 흘러도 몇천 년 반드시 하나님은 정하신 그 계획과 뜻대로 사람 하나님의 종이나 선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미리 세상에 예언케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슨 뜻을 성취시키시고 이루실 때 사람처럼 즉흥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절대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예언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언을 시킨 그 말씀 그대로 성취시켜 이루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셔서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천국 권세 있는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것이 그냥 된 거 아닙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그대로 성취시키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경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도 2000년이 흘렀지만 그대로 성취시켜 이루실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이루시기 위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믿습니까? 너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시켜 이루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가 다 소유할 것이고 다 가질 것이고 다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찾아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하늘의 것도 찾아가라. 땅의 재물의 부의 복도 찾아가라. 영적인 은혜와 능력도 찾아가고 영적인 복도 찾아가고 너희가 재물의 복을 원하느냐? 장수를 원하느냐? 너희 가정의 자손들의 형통한 자손이 되기를 원하느냐? 무엇이든지 네 인생의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그 아쉬움을 만족할 만큼 다 채우고 다 채워줄 수 있는 복의 근원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다 찾아가라. 다 가져가란 말이다. 다 소유하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현찰과 같다고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심령이 잉태되어 자라면 그 믿음의 위력은 현찰과 같아서 현금처럼 믿음을 행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네 손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형통하고 잘 되도록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믿음은 현찰과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현찰과 같은데 믿음을 사용하고 쓰지를 않아. 우리는 믿음은 현찰과 똑같다. 현찰처럼 믿음의 기도를 한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보여잡고 순종하기만 하면 아멘이십니까? 생생한 위력이 그대로 여러분들 삶에 나타납니다. 강력한 위력으로 능력과 역사와 이적과 기적이 되어서 병든 자 병이 치료하고 미국에 지금 우리 이번에 선교사님 두 부부 그 선교사님 날마다 아내하고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새벽 시간에도 철야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울부짖고 물질도 많이 헌신했어. 할렐루야. 내가 헌신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안수 집사님이야. 우리 성사님 주님이 찾아가서 너 헌금하라 한 걸 그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러니까 모든 안평이 다 멈췄지. 다 퍼졌는데 다 멈췄지. 꼼짝도 않고 멈추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위력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기도의 위력.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통하여 기도할 때 위력을 만들어주시고 능력을 만들어주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기적을 만들어주심을 기억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 병이 치료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병이 어떻게 치료돼? 눈물불에서 회개기도 하고 그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저하고 영상 통화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울었어. 심령이 가난해져가지고 끝까지 울었어. 근데 이번에 가서 만나보니까 키도 크고 너무 잘생기셨더라고. 보고 우리 선교사님 너무 잘생기셨대. 그리고 과묵하고 우직한 게 우리 천국의 소천한 육장로님 같아. 아유 참 살려주셔서 영혼 사랑하여 살려서 쓰시겠다 하더니 내가 참 귀한 분을 주님이 제 손에 또 붙여주셨군요. 감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좋아라고 한 소리 아니요, 사실이야. 아멘. 몇던 문제가 풀어지고 막혔던 인생이 확 열려지고 열려질저다. 오늘 병든 자는 병이 치료될저다. 아멘십니까?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 다 술술술 풀어져. 또 풀어주고 술술술 풀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위력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위력,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위력.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야. 하나님의 명령이 달려가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호령하라, 선포하고 명하라.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까?
그대로 성취되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이 되어 여러분들 삶에 복이 되어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적과 기적이 되어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사용할 줄 쓸 줄을 몰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는 너무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 안에서 나온 믿음, 생명에 들어있는 참 믿음, 그 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잉태해서 믿음이 자라면 누구를 찾아가? 세상을 찾아가. 세상 침륜과 멸망에 빠질 세상을 풍습을 쫓아가냔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참 믿음은, 생명을 가진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찾아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찾아가고 더 찾아가고, 오직 예수님께로만 더 찾아가고 더 찾아가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또 하나님께만 찾아가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만 찾아가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믿음이요. 그 믿음은 잉태되면 자랄수록 이기적이지 않아, 계산적이지 않아,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의 유래인 것입니다. 너는 어떤 믿음을 가졌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에서 나온 믿음은 하나님만 찾아간다. 자, 두 손 높이 들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참 믿음은, 생명을 가진 믿음은 하나님만 찾아간다. 하나님만 찾아간다. 영원한 천국만 찾아간다. 예수 안으로만 찾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하고 인정하신다. 하나님만 향해 가는 믿음이 참 믿음인데 세상을 향해서 가네. 세상을 향해서 하고 세상 풍속을 쫓아서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가다가 침륜과 멸망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신 참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 찾아간다.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만 찾아간다. 예수 안으로만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행복인 것을 안다. 이 하나님의 참 믿음 주신 참 믿음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에요. 근데 내 안에서 나온 내 신념은 세상을 향해서 가. 내 안에서 나온 내 믿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향해서 가. 세상 성공을 꿈꾸고 세상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야 돼. 누구보다 더 잘 살아야 돼. 세상을 향해서 세상 풍속을 쫓아오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과학자 말이 더 위대해, 의사 말이 더 위대해서 의사 말은 그렇게 금식하라면 금식도 잘도 하면서 엑스레이 찍어야 되니까 금식해야 됩니다. 그럼 금식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금식 꼬박꼬박 해. 아이고, 의사 말은 그렇게 잘 따라가고 세상 박사 말은 그렇게 잘 따라가고 세상 풍속에 밀려서 요동치는 자기 안에서 나온 신념은 세상을 향해서 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아 살다가 침륜과 멸망에 빠져 죽어. 영원히 멸망합니다. 육신적인 삶을 살다. 신념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지 못함. 신념 쳐다도 안 봐. 따라서 하자. 내 신념은, 내 안에서 나온 믿음은 육체의 소욕과 욕망을 가득하니 가지고 있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신념이기에 하나님은 쳐다도 안 본다. 네가 결정하고 네 주장대로 네 계획대로 네가 생각하여 네 마음대로 살면 주님은 뒷짐 주고 쳐다도 안 봐. 그럼 네가 책임을 져. 망해도 네가 책임을 져. 멸망해도 네가 책임을 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신념은 하나님이 쳐다도 안 봅니다. 미신적인 믿음, 종교적인 믿음, 믿습니다, 비나이다. 하나님이 전혀 관심 걸지 않습니다. 그런 망할 믿음이에요. 영원히 망할, 심판받아 지옥 갈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신 분으로서 그 생명만이 우리를 영생시킬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만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서 복을 창조할 능력을 가진 분이기는 것을 하나님이신 믿음을 알기 때문에 오직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만 찾아가지 세상으로 찾아가냔 말입니다. 세상은 잠깐, 세상의 금도 은도 내 것이야. 진짜 참 믿음은 하나님만 찾아가야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나를 복을 줄 수 있는 분이요, 나를 형통하고 잘되게 할 수 있는 분이시여, 창대케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이신 믿음은 하나님만 찾아가는 거지.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능력이 없어. 그분은 원천의 능력이 모든 은사와 능력을 다 가진 분이야.
그러면 참 믿음은 모든 은사와 능력을 다 가진, 능력의 원천 창조의 유력을 가진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은사와 능력과 모든 권세를 다 소유할 수 있는 것이지. 어디로 찾아가냔 말입니다. 집사를 찾아가? 어디 영험한 집사를 찾아가 봐. 질서도 모르는 그 집사 찾아가면 망해. 어디를 찾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와야지. 오직 하나님이신 참 믿음은 하나님만 향해서 줄기차게 찾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이 잉태되어 자라고 성장하고 또 자라고 견고해지고 더 자라고 더 단단해지면 단단해질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우뚝 서버리니까, 지 앞가림을 할 수 있는 장성한 자로 딱 변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해도 아멘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증거하고 인정할 만한 믿음이면 투자해 줍니다. 투자해 주마. 아가 추가해 주마. 아가 내가 아들아 내가 너를 밀어주마. 아이고 사랑스러운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지원해 줄게. 하나님만 찾아가는 믿음으로 우뚝 서야지.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이신 믿음은 하나님만 찾아간다니까. 줄기차게 더 하나님만 찾아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바라기처럼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 영원한 이렇게 찾아가야지. 어디로 찾아가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경의 창세 이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누리도록 다 영광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예수님께서 예수 안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 그 영광을 똑같이 누리도록 이미 복을 명하여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영광 중에 영광은 이기고 하늘 보좌에 앉은 영광까지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다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을 다 받아 누리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왕같은 세상의 삶을 살다가 첫째의 부활을 통해 하늘 보좌에 앉는 영광, 이미 약속된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2절에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4절에도 시작. 내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안에 내 안에 있는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그 영광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영광? 왕같은 세상의 삶을 살다가 첫째의 벌에 들어가 하늘 보좌의 영광, 약속된 영광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영광이 무엇으로만 가능해? 믿음으로만 가능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세상에 속한 믿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믿음이요, 하나님께 속한 믿음이요, 하나님 안에서 나온 믿음이요, 말씀 속에 속한 믿음이요, 만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요. 믿습니까? 만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라니까. 나라를 호령하고 전 세계 수없는 영혼을 고령하고 살릴 수 있는 믿음. 이게 믿음의 이력과 역사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르는지 몰라. 만나라 70억이 넘은 영혼들을 다스릴 권세가 들어있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유력이요. 아멘입니까? 원수 마귀 귀신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이길 수 있는 철장 권세의 능력도 믿음을 통하여서 사용하고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믿음을 사용하고 호령하고 명령하라, 선포하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믿음의 위력이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이 그 위력을 나타낸단 말입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 나는 우리 그래서 아이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 너희들은 네 시대에 앞으로 시대에
목사님이 천국하고 없어도 너희들은 이 시대의 꿈이다. 비전을 가지고 믿음만 잘 키운다면, 믿음은 순종과 함께 일하면서 믿음이 커간다. 이 믿음을 키우기만 하면 너희들은 위대한 인물이 될 거다.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3절에 시작.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다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뭐로? 앞으로 적을 수도 뭐로 이겨? 믿음으로 이겨. 원수 마귀할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긴단 말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기억하란 말입니다. 근데 믿음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 믿음 키우는 것을. 세상의 믿음을 주님이 왜 못 찾아봐?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인데 5차 산업, 7차, 10차가 아무리 가도 인간이 망할 바베틀만 쌓는 거예요. 그거 다 죄악에 물들어 버려. 그리고 세상 학문에 다 어린아이의 세상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을 못 찾아봐.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으신 모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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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세 때 하나님의 믿음으로 더 정금같이 더 견고해질저다. 더 견고해질저다. 견고해질저다. 정금이 될저다. 이긴 믿음이 될저다. 이겨 산을 보좌에 앉을저다. 이 세상은 불가능의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자연 이변, 여러분들 무시해. 주님이 기후 변화가 어마어마한데 더위가 40도 50도는 이제 그냥 올라가. 60도 70도 타 죽어. 기도하라고 해. 주님이 기도하라. 뜨거운 여름을 밀어버리도록 선선한 가을로, 추운 겨울을 밀어버리도록 봄날로. 지각 변동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무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측 불가능한 일이. 갑자기 또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를 누가 막아 손으로? 조금만 오지 말고 기다려. 이렇게 할 수 있어? 막 쏟아 부어버리는데, 막 속수무책으로 쏟아 부어버리는데, 지진, 태풍, 천재지변, 재앙, 온갖 질병이 그냥 전 인류를 다 덮어버리는데, 인간은 연약에 쌓여 있어서 여러분들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립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순간의 삶의 터전이 휴지 조각처럼 쓰레기더미로 그냥 쓰레기더미로 그냥 변해버렸어요. 도시가 쓰레기더미로 변해버리도 대책이 없어. 대책이. 이게 세상인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지금 정신을 못 차려서 기억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 경고하셨어. 2000년 전에. 할렐루야. 만세전에 경고하셨단 말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악이 세상에 온 세상에 관영하고 썩고 부패되면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심판하리라. 세상에 죄악에 관영하고 죄악의 미를 들어서 죄악의 쓰레기장이 되면 하나님은 심판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금 떠나야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한다니. 우리는 회개기도가 그래서 우리 일생을 살리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 일생을 살리는 거예요. 영육 혼까지 함께 다 살리는 겁니다. 얼마나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시대의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은 죄를 회개하면서 죄를 떠난 저와 여러분처럼 거룩한 자들, 의로운 자들,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가 된단 말입니다. 최고의 무기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깨끗한 자, 정결한 자,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고 더럽고 악하고 불의한 악한 자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면서 죄를 떠난 거룩한 자들,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희망이 되고 꿈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쓰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이요. 천국 나라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재앙이 없어. 지금 재앙 때문에 전 세계가 벌벌벌 떨잖아. 주님이 마스크 벗으라고 자꾸 그러셔. 야, 너희들 마스크 벗어도 된다. 근데 징글징글하게 못. 아이 참말로. 천국은 재앙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는 나라, 고통도 눈물도 없는 나라, 가난이 없고 돈이 없어. 돈. 아니 돈이 없는 그 나라 얼마나 좋냐. 가야 될 거 아니요. 재앙 자체가 없다니까. 지진도 없어. 천국은 뭔 지진이요. 슬픔 눈물이 없는 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영원한 나라 예수님이 받은 영광을 너희도 받으리라 했으니까 이 생에 사는 동안에 구원의 옷을 입고 의에 거두신 영적인 예복을 입어서 수준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인을 맡고 더 왕 같은 세상의 삶을 사는 푸른 애복으로, 황금 애복으로 갈아입고 왕 같은 세상의 삶을 이 상에 살다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관진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부활도 첫째 부활이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첫째 부활에 신령한 몸, 영원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병들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까? 순간에 이 썩을 몸은 티끌 먼지 이 썩을 몸은 벗어버리고 영혼 몸이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영원한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병들지 않은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은 영생하는 나라예요. 아멘입니까? 고린도서 15장 44절에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이는 육신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의 사람이 있어서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혼이 나오면 그 영혼 몸이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다 믿으십니까? 부활을 안 믿으면 뭘 믿었는데? 그러면 세상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살 수 있어. 다 죽어, 다 죽어. 우리는 부활을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셨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만 영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부활 자체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을 약속한 약속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음의 끝이 아니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부활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내 새로운 제2의 인생의 출발이 부활이란 말입니다.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나라, 세상 어느 나라와 같은 나라가 아니야. 천국은 우리가 한 번도 세상 나라에서 살아보지 못한 나라. 뭐 호주가 파라다이스라고? 아이고 썩은 수렁창이요 제약이. 내가 호주 가서 집회를 하러 갔다가 지나가는 길에 해변가가 있대. 한번 해변가 한번 보시지. 해변가 뭣도 모르고 그러냐고 거기서 잠깐 내서 화장실 갔다가 해변가를 잠깐 몇 발짝 여자고 남자고 다 벗어서 올라다 올라가지고 뒤걸으면서 성교사들 저를 가시오 난 안 보여주고 싶어서 가라고 하니까 다 알아요. 등청스럽게 다 안다네. 썩은 도시, 썩은 도시, 죄악에 관영한 수렁청, 세상은 나라고. 근데 영원한 천국은 새로운 인생의 출발, 한 번도 세상에서 살아보지 못한 나라,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리는 것이 부활이란 말입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 출발을 하기 위하여 새 문이 열리는 게 부활이요. 그걸 사실을 기억하란 말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나라. 어마어마해. 나는 천국 처음 갔을 때 먼지가 없어. 먼지가, 공기 오염이 없는 나라. 아니, 얼마나 좋아. 기관지염, 뭐 코염 다 치료돼버려. 그건 천국 그런 환자도 없어. 환자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새로운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 부활의 영광이요. 제2의 인생의 출발.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요, 이적이요, 기적이란 말입니다. 썩어질 몸을 벗어버리고 영원히 고장나지 않는 몸으로 영생하게 하여 내 제2의 인생을 출발하는 게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좋은 영광을 사모하고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여 천국을 침노하러, 천국이란 부활을 너희가 캐냈다면 그 천국이란 부활의 인생을 오래내도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그 나라에 가니 얼마나 좋겠어. 상상이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천국은 모든 영광이 다르대요.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한 다음에 더 좋은 영광을 보려고 더 좋은 영광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부활을 통하여 제2의 인생을 새로운 출발을 천국에 가서 하는데 너희들이 더 좋은 영광을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 더 좋은 영광을 사모하고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란 말이다. 천국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나라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부활하는 그것을 나는 성전에서 예배 보다가 기도하다가 성전에서 부활 사건을 주님이 다 보여주셨었죠. 내 목회 34년 동안 5번의 부활 사건을 보여주셨는데 처음에 부활 사건인데 내가 공중에 그냥 떴었죠. 별이 떠 있는 곳에 떴어. 순식간에 떠서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이 부른 그 부름의 소리가 한 번 불러도 각각 자기 이름으로 다 불려. 순간에 눈 한 번 깜짝했는데 떴는데 마치 어떤 것이 있냐면 여름에 환풍기를 껐다가 환풍기를 탁 틀면 스위치를 탁 누르면 환풍기 사이로 햇빛이 들면서 먼지가 확 빨려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더라고. 부활이 마치 휴거 사건이 첫째 부활, 휴거 사건이 첫째 부활이 성경적으로 마치 그와 같더라고. 환풍기를 탁 튼 순간에 그 환풍기가 탁 보이는데 먼지가 팍 튼 순간에 들어가는 것처럼 순간에 눈 한 번 깜짝 1초요 1초. 근데 공중에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서 계셔. 머리에서 발까지 노란빛 머리에 빛으로 쌓여신 분이 호령하는 천사들과 함께 서 계시니까 눈 한 번 깜짝한 사이 먼지가 환풍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팍 들어가는 것처럼 팍 한번 보여줘 보라. 빛으로 저렇게 순간에 빛으로 0.1초 만에 얼마나 좋습니까? 순간에 그렇게 첫 번째는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는 대환란을 보여주셔서 막 적글 쓰실 때 사람을 잡아 죽이는 광경, 머리통을 잘라버리고 배를 잘라버리고 손발을 잘라버리는 것을 대환란에 남으면 적글 쓸 때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너는 대환란에 남는 성도들을 만들지 말고 대환란 이런 재앙이 있기 전에 성도들을 구비시키고 준비시켜 첫째 별에 들어오는 것이 최고의 영광일 것이다. 그걸 보여주셔서 대환란, 처참한 대환란. 난 무시무시해서 너무 무시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보이는데 이 교회에서 꼭 주님이 불러서 예배 보다가 부르는 거. 주일날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될 거예요. 안 믿으시면 주일날 놀러 가라. 나는 주님이 부활 사건이 일어났는데 꼭 공중에서 쳐다보면 몇 사람의 성도가 교회에서 남아서 빨리 오란 말이다. 빨리 와. 그러다가 소리를 지르다가 눈을 우리 성도들이 못 가고 저렇게 남았네. 두 번째도 못 가고 남았어. 근데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근래 사건인데 주님이 이 인사역을 통하여 할 만하면 다 선봉장으로 쓰신다더니 다 그렇게 축복을 하시려고 했는지 얼마 전에 사건은 내가 교회에서 예배 보다가 떴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더라고. 이제 안 쳐다보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냥 0.1초 만에 주님 만나서 입성해서 천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부활은 제2의 인생을 통하여 새로운 출발인데 한 번도 살아보지 적이 없는 나라에 들어가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성경을 통해 버렸어요. 더 좋은 영광을 사모하고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라. 더 좋은 부활은 첫째 부활이니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첫째 부활에 더 좋은 영광을 보는 길이냐는 겁니다. 마지막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요. 어떻게 해야 더 좋은 부활과 더 좋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인가. 이게 마지막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20장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내가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에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려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본성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와 살은 너에게 영원한 죄를 대속한 피와 살이요, 예수가 아니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문과 길이 없다. 예수만이 너의 부활의 구주이시다. 너의 생명에 주는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선포하고 권세 있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목뱀을 당한 자들이, 지금 목뱀을 당한 순교자들이 지금 하늘 여러분들 제단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원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첫째 부활인데 그럼 저와 여러분도 목뱀을 당해야 되냐? 그렇진 않죠. 목뱀을 안 당해도 그와 버금가는 삶을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복음 때문에 어떤 핍박과 박해와 고통 속에서도, 죽음을 방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같은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여서 죽음 같은 고난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정같이 만들어져 나오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싫어하고 좋은 최고 알곡이 되거라, 참양이 되어라, 의인이 되어라, 전혀 흔들림이 없이 무르익어서 죽으면 천국, 살려주면 영원한 천국 권세 있는 복음을 선포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내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 다 주님 것인데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가자 하면 두 손 들고 내 인생을 천국에 들어와 살아라고 주님 나를 부르십니까 하고 두 손 들고 갈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은 목뱀을 당하는 것과 같은 방불하는 믿음은 고난을 통하여서 정금을 만드신단 말입니다. 요지부동 흔들림이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하십니다. 네가 오직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만 더 찾아올 거냐, 그리고 믿음을 견뎌 이길 거냐, 인간 네 안에서 나오는 신념을 통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또 타협하고 세상에 안주하고 편안하고 존대해서 세상에 살면서 네가 육신의 소욕 따라 사망에 이르기를 원하느냐, 네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려면 죽음을 방불하는 핍박과 박해 앞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성장해야 되겠지. 더 무섭게 성장과 변화를 거듭하면서 알곡이 되어야 되고 참량이 되어야 되고 의인이 되어서 무르익은 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긴 자가 되어야 돼. 익어져야 돼. 두 번째로 첫째 부활에 들어가려면 뭐라고 했습니까? 짐승이나 우생에게 경배하지 말고 이마나 소에 짐승의 뼈, 마귀의 인을 맞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마지막 때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는 얼마나 중요하면 마귀의 인을 맞으면 안 된다고 주님 이거 단서를 붙여놨는데, 온 세상에 참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 하시고 마귀의 인을 오른손에 이마에 맞지 아니한 자, 경배하지 아니한 자가 첫째 부활에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마귀의 인을 맞으면 지옥입니다. 그럼 마귀의 인을 안 맞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지금 맞아야 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이마에다가 인을 맞아야 되는데 마귀는 마귀의 인을 하나님을 모방하여 이마와 오른손에다가 찍고 있는데 우리는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마귀는 지 인을 안 맞으면 다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마귀의 인을 맞은 자들은 우상도, 돈이 우상돼 버리면 안 되고 아내가 우상되고 남편이 우상되고 자식이 우상돼 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세상이 우상돼 버리면 안 돼. 자기가 우상이 되면 안 돼. 주님이 오직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에 되신 주님이 마음의 성전의 주인으로 만왕으로 아멘십니까?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인을 안 맞으려면 지금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지. 마귀가 적그리스도 때 얼마나 전 세계를 미혹하고 얼마나 단합할 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면 이 마지막 전제로 첫째 부활을 할 자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마귀인을 맞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이 마귀인이 그냥 핍박과 박해 없이 고통 없이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경고요, 경고. 사람은 의식주 문제 약합니다. 질병이 오면 벌벌벌 떱니다. 막 질병이 오면 벌벌 곧 죽을까 봐. 아니 죽으면 제2의 인생 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라니까. 참나
살면서 죄나 저지르면서 뭐하러 더 살라고 그래? 회개 깨끗하게 하고 회개한 후에 거룩하고 정결할 때 주님 나라 가면 얼마나 복이야. 하나님이 준비한 복은 너무 엄청난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저와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중요한 문제인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근데 주님이 끝까지 믿음을, 여기 믿음이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믿음, 모든 것이 앞으로도 지금 믿음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디 이기면서 네가 성숙한 줄로 이거지지 못하면 감당이 안 돼. 성숙하게 이거져야 돼. 아멘입니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셨다고 디미처 말하고 있어. 본문의 디미처, 주님이 디미처 4절 5절 6절에 디미처 7자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 디미처 봐야 돼. 5절 6절 봐야 돼. 6절. 주님이 디미쳐서 시작. 이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 말씀 띄어놔봐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해 백보자 심판대를 면제를 받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영광을 통하여 우리들은 지금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돼.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저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그러면 둘째 사망에 해도 받지 않고. 아멘. 그 말씀 띄워봐라. 6절. 백보자 심판대를 면제받지 다스리는 권세, 왕같은 세상에 다스리는 권세. 저와 여러분이 지금 왕같은 세상으로 구비되고 준비만 따뜻했으면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이 한꺼번에 따라가니까 세상에서 왕같은 세상의 삶을 살다가 하늘의 왕같은 세상이 되어 예수님이 앉기고 앉은 그 보좌의 영광을 나도 보리로. 이게 주님의 약속이요. 우리는 첫째 부활에 반드시 들어가는 저럼 되시기를 전합니다. 이 마지막 말세의 왕같은 세상에 삶을 살다가 하늘의 왕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이 앉은 그 보좌에 나도 앉으리라는 소망을 가지란 말입니다. 소망을 갖는 저럼 되시기를 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돼. 구약의 제사장에 입었던 거룩한 옷 한번 보여줘봐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거룩한 옷이 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12지파의 흉배의 12지파 흉배가 여기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 붙어있고 겉에 황금 옷으로 입고 있습니다. 속옷이 있고 예복이 있고 푸른빛이 있고 황금옷이 있고 구약에는 12지파입니다. 근데 주님은 예수 안에서도 너희는 왕같은 세상의 삶을 살아라. 왕같은 세상의 삶을 통하여 너희가 세상에서도 왕같은 세상의 삶은 거룩한 옷을 갈아입어서 준비하고 구비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왕같은 세상의 삶을 저와 여러분 지금 살기 위해서 주님이 성장하고 변화되어 성숙하라 장성한 자가 되라. 만 가지의 권세를 누리고 만 가지 신적인 능력과 철저한 권세, 호령과 선포하고 명령하면 그대로 그 믿음을 통하여 그대로 나타나 그대로 이루어져. 주의 명령이 딱 선포되면 아멘이고 내가 순종하여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은 다 열어버려. 그냥 가면 돼. 순종으로 가면 돼. 왕같은 세상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왕같은 세상의 삶을 살려면 구약의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 안에서 왕같은 세상의 옷으로 지금 갈아입어야 돼. 저기 보세요. 구원의 옷이 있고 의에 거두신 영적인 예복이 저렇게 아름답게 성화 변화를 통하여 우리가 성화되면 익어지면 익어질수록 변화되면서 저렇게 갈아입었다가 저기 대상복이 입는 푸른빛으로 옷을 갈아입었다가 푸른빛 지금 상황에서 이마에다 하나님이 인을 치고 계시고 황금빛으로 갈아면 완전히 왕같은 세상의 예복으로 갈아입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그 다음에 하늘 보자. 그거 하나만 축소해서 봐봐. 하늘 보자. 구약의 12 지파의 12 보자. 신약의 종말의 때 여러분들이 12 보좌에 앉는 할렐루야. 보자. 왕같은 세상으로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치면 저렇게 빛에 쌓입니다. 빛에 이마를 보여주면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치는데 빛이 얼굴에서부터 반짝반짝해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빛이 황금 예복으로 갈아입은 삶이 왕같은 세상의 삶을 이 땅에서 살면서 말씀 그대로 철장 권세 호령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대로 따뜻한 일단 삶을 살다가 하늘의 왕같은 세상에서 보좌에 앉는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 예복에 지금 왕같은 세상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축복하고 지금 가정에 들어가 있어. 구약의 왕같은 세상의 삶이나 신약의 왕같은 세상의 거룩한 옷을 우리는 갈아입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예배, 신령한 예배를 드리며 왕같은 세상으로서 만가지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세상의 신적 능력과 철장 권세를 활용하고 선포하면서 왕같은 세상의 삶을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살아야 돼. 적그리스도 시대 때 사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제사장복은 거룩한 이 제사장복으로 갈아입어라. 주님께서 이 거룩한 제사장복은 구약의 때 무슨 옷입니까? 출애굽기 28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을 지로 옷은 이러하니 곧 흉표 여복과 겉옷과 반포과 속옷과 관과 따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상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출애굽기 35장 19절에 하나님이 거룩한 제상복을 반드시 만들어서 입기를 원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제사를 지내는 때 입는 거룩한 옷입니다. 35장 19절 시작.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공교히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상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출애굽기 40장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누가 명령 내렸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대제사나 제사장들은 여러분들 속죄, 화제, 번제, 소제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낼 때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를 지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처럼 지금 신약시대 예수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고 계시고 속옷, 의의 거두신 예복 주시고 의로운 삶을 통하여서 제상복으로 갈아입히는 거예요. 푸른빛으로 갈아입히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고 푸른빛이 지금 내리면서 이마에 인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푸른빛이 다 내리면 황금빛으로 내리면 왕같은 세상의 복을 완전하게 갖춘 사람이 이겨서 하늘 보좌에 오르는데 어린 양의 마지막 관문, 어린 양의 생명록책에 왕같은 세상의 삶을 통해 황금빛이 내릴 때 어린 양의 생명록책이 농명이 돼. 왕같은 세상으로 하늘 보좌에 앉는 왕. 근데 세상에 이렇게 이겨서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푸른빛도 들어가는 거고 하늘의 보좌에 앉는 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왕같은 세상의 영광을 살도록 지금 주님께서 더 성화와 변화를 통하여 익어져서 옷을 갈아입혀주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늘의 왕같은 세상처럼 세상에서도 왕같은 세상의 삶을 살도록 너희들을 지금 옷을 갈아입히며 그래서 하나님이 인을 지금 쳐주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푸른빛이 내려서 어느 정도 내리니까 지금 왕같은 세상으로 여러분들 갈아입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 시대의 왕같은 세상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라고. 너희가 적그리스도 때는 그냥 믿음 갖고는 안 되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왕같은 세상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옷을 갈아입힌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오직 너희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까? 계시록 1장 6절 말씀에 시작.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상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받은 그 영광을 예수 안에서 나는 예수님으로 다 너희도 내 영광을 다 받으라고 했잖아.
계시록 5장 10절 말씀 보면 시작.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상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더라. 우리 이 세상에서 주님이 지금 부지런히 성화되고 변화되고 이거져서 왕 같은 재상으로서 신령과 진정한 산 예배를 하나님께 올릴 뿐 아니라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너희가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 때 이 세상 임금 마귀 앞에서 적그리스도 때 마음껏 사용하고 쓰다가 하늘의 왕이 되어서 보좌에 앉는 영광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관문인 황금빛으로 갈아입고 왕같은 세상의 삶을 살다가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명되면 이 사람은 왕이 되는 게 하늘 첫 번째 순번이 앞으로 가야 하는 황금빛으로 갈아입어 왕같은 세상의 삶을 살면 하늘의 보좌도 최고 좋은 보좌에 말 하나 달린 보좌를 타겠지. 황금마차를. 그리고 하늘나라 입성하겠죠.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지런히 변화와 성화가 되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간 것처럼 우리는 가장 신령한 예배, 아멘이십니까?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전합니다. 믿으십니까? 계시록 20장 오늘 본문 6절 다시 봅니다. 시작. 이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제사장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시어서 거룩한 옷으로 하나님이 직접 갈아입혀주고 있습니다. 네가 변화되어 성숙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이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니까 구원의 옷에 안주하지 말고 의의 것은 예복에 나는 안주하여 주저앉아 있지 말고 더 성숙하고 변화되어서 푸른 제상보로 갈아입는 거예요. 왕같은 제상보로. 주님이 그래 왕같은 제상보로 말씀처럼 갈아입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화와 변화를 통하여 갈아입어라. 근데 안주하고 주저앉아서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나님은 왕같은 세상의 삶을 사는데 안주하여 주저앉아가지고 이만하면 됐사오니 이제 배 두들고 편안하고 좋다. 괜히 병들어서 침륜에 빠져버리죠. 비상하라는데 믿음으로 비상을 할 마음이 없어요. 이제 너무 편안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죽었으면 주님 앞에 주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에 정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왕같은 세상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옷을 갈아입혀주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와 성장을 통하여 더 수준을 높여서 이거져서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그 믿음이 어디로 간다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니까. 계속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 이 세상의 왕같은 세상으로 하나님을 갈아입혀버려. 억지로 강제로 지금 익히니까 힘드는 거예요. 익어진 사람은 다 주님이 입혀버렸어. 입혀버리고 목사가 말할 것도 없어. 목사가. 두 번째, 여러분들 계속 익어져서 왕같은 세상으로서 옷을 갈아입으려면 눈물의 회개가 있어야 돼. 강파고 완악하여지지 않으려면, 마음이 둔하여져서 세상 풍속에 밀려서 요동치고 세상 침륜에 빠지지 않으면 눈에 눈물이 있어야 되고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회개, 아멘이십니까? 불을 찢어서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 눈물이 안 나오면 자기 영혼을 사랑해서 금식이라도 해야지. 눈물 안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눈물이 나와야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과 법을 준수하여 삶 속에 적용하여 믿음과 순종으로 행해야 돼. 말씀의 계명과 법을 삶 속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원수와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예수의 그 권세가 있으니까 그 권세를 통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써야 돼. 그분의 이름을 주신 것은 사용하고 쓰라고 주신 이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오직 우리의 마음 중심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마음은 성전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100% 신뢰해야 돼. 100% 그분의 도움을 간구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안 돼. 그래서 이거지면 이거질수록 어떻게 돼? 여러분들 입술에 감사와 찬양만 나타나. 감사와 찬양만 나타나게 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 한 번 죽는 건 정한이집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근데 경고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이 보이는 육신의 사람은 시한적인 존재예요. 죽어서 썩어지면 티끌 먼지 흙으로 돌아갈 육체입니다. 근데 육체가 너무 달콤해가지고 육체가 산동 육체에서니까 욕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너무 달콤해서 온갖 죄를 다 저질러. 근데 그 죄값을 회개할 기회도 없이 죽어버리면 네 영혼이 그 죄값을 통하여 형벌받아야 돼.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회개해야지. 지금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 될 거 아니야. 육체를 떠난 내 영혼은 항구적인 존재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육체의 장막집에 좋든 싫든 거하고 있는 거예요. 싫어서 떠나고 싶지만 주님이 안 취하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도 죄를 짓고 세상적으로 사는 그 육체의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은 고통당해서 괴로워가지고 부부싸움에서 냉전시대처럼 그 영혼은 아주 육체의 사람과 냉전이요. 냉전. 빨리 그냥 주님 내 영혼 좀 취하소서. 이 육체의 사람이 너무 고약하고 악합니다. 조금 성장한 가면 헷가닥 시험 들어서 악을 행하고 또 헷가닥 시험 들어서 악을 행하고 살 수가 없는데 영혼은 지금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안 취하니까. 근데 내가 숨이 멎어 죽기만 하면 내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서 모습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의 사람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육체의 장막을 쑥 벗어버리고 드러나니까 천사도 보이고 마귀도 보이고 귀신도 보이니 내 영혼의 사람이 육체와 분리되어 육체 밖으로 나오니 육체에 있을 때는 갇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여기저기 고장나서 힘들다고 육체 사람이 맨날 아파하고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어서 영혼이 고통당하네. 나와버리니까 육체를 벗어버리니까 이게 자유롭게 그냥 씩 날아다니네 시공간을. 어머 성경이 사실이네. 사실이네. 말씀이 다 사실이네. 사실이네. 근데 육체를 벗어버린 영혼이 누구한테 전해? 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들어줘야지. 알아줘야지. 알 길이 없네.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 가슴을 치. 주여 이게 사실이었군요. 사실이었군요. 불신자로 살던 영혼은 지옥의 사자가 대기하고 있네.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천국 지옥이 있다더니 살려달라고 해도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영이 목숨이 숨이 딱 멎어서 죽어버리면 아니 예수쟁이들이 천국 지옥 있다고 예수 믿더라고 불신지옥이라 하더니 이게 뭐야 저승사자가 대기하고 있네. 살려달라고 해도 소용없어. 이제 끝나버렸어. 숨이 멎어서 죽는 그 순간에 예수 믿는 자는 천사가 대기하고 있고 이게 사실이었구나. 사실이었구나. 성경의 말씀이 다 사실이었네. 사실이었네. 육체를 벗어버리니까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네. 이게 사실이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가족에 가서 사실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누가 들어 눈이 열렸어야 듣지 안 듣지 못 듣지. 숨이 멎어 죽어버리면 회개할 기도 끝나버린 겁니다. 회개할 기회가 자체가 없어. 전도할 기회 자체가 없어. 주님 앞에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을 기회가 자체가 없단 말입니다. 숨이 멎어서 죽어버렸는데 무슨 기회가 있냐 이 말입니다. 사실인 것을 알아도 기회가 없어. 회개할 기회, 다시 사랑하고 용서할 기회가 없어. 눈물 벌써 그렇게 목사님이 헌신 봉사 믿음으로 하라는데 봉사할 기회도 없네. 헌신할 기회도 없네. 주여 이게 사실이었군요. 사실이었군요. 죽어버리면 전도할 기회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누가 말했어?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인생을 살다가 죽었어. 하나는 불꽃 지옥에서 신음하고 있고 하나는 아브라함 천국 하나님 품에 있어. 죽어서 그걸 봤어. 와, 내 문전밭 구걸하던 거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었네. 저 천국에 거하고 있고 나는 호의고시가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다 즐기면서 살았는데 주님이 뭐래?
죽어서나 그걸 알아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누가복음 16장 24절 26절 말씀 합독하십시다. 시작.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면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세상에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면 지옥 가서 고민 당해야 돼. 고통 당해야 돼. 우리는 주님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쁨과 감사 속에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자원하여 여러분들 스스로가 연단을 받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 속에. 믿으십니까? 죽어보니까 부자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어보니까 영원한 더 제2의 인생을 지옥의 불꽃 속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제2의 인생을 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영원한 천국, 세상에 너무너무 좋은 나라로 들어간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체를 벗어버리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이게 전부 사실이었네. 이게 진실인 것을 죽어서나 아니. 왜 살아서는 왜 말씀이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이신 믿음은 말씀이 다 믿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온 믿음은 하나님께 향해 가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신가? 말씀이 왜 안 믿어져? 다 믿어지지. 아멘입니까? 의심병이 많은 자들은 세상 학문에 찌들어가지고 초등학문의 노예가 돼서 결박당해서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게 하나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는 초등학문에 사로잡힌 자야. 초등학문에 세상 학문에 노예가 된 자란 말입니다. 그것이 뭐 따지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잘한 것으로 착각에 빠졌는데 너 교만한 자라고 주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너는 세상 초등학문에 노예된 자야. 결박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의심하고 안 믿어져?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코로나 상황 때도 나는 여의도로 갔다가 전주로 갔다가 일 엄청나게 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92세, 어머니가 90세. 저는 하나님 일한다고 세상에 제가 한 번도 못 모셨어요. 못 모셨어요. 모신 적이 없어. 근데 이제 신방을 가서 울면서 신방은 갔다가 왔지만은 모신 적이 없는데 이 코로나 기간에 딱 1년 모셨더라고. 1년. 우리 큰 남동생이 엄마 아버지를 모시고 언니들이 뭐 몇 개월씩 모셔가기도 하고 하는데 나는 교회 한다고 내가 세상에 여러분들을 축복받게 하는데 내 엄마 아버지는 솔직히 구원만 시켜달라고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해. 노인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 노인들이 너무 많았거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구원만 시켜주세요. 구원. 아버지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가. 내가 목회자지만 참 시험이 왜 들은 거 내가 다 듣고도 알지만 말을 못해. 어머니는 고철 다니셨는데 연세가 드시니까 아버지 뭐 때문에 시험 들었어? 교회에서 왜 뭐가 섭섭하셔? 근데 제게 1년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저희 엄마 아버지가 나하고 있고 싶다고. 내가 주님이 주신 내게 기회인갑다. 아프실 때 그것도 끝자락에 아프실 때 1년을 내가 모셨으니 코로나 상황이었으니까 그래도 여의도 갔다가 전주로 왔다가 신방 가고 저기 뭐 부안 갔다가 사람이 어느 때는 먹는 것도 귀찮아. 너무 이제 몸이 지쳐보니까 철화해야지, 인도해야지, 여러분들 양육해야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근데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빨리 통과해서 더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겠다.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1년을 모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엄마 아버지하고 같은 한날 1시에 가게 해달라고 몇십 년을 기도를 하셨어. 근데 나는 하나님 안 됩니다.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니까 먼저 가시고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 너무 고생했으니까 조금만 더 내가 효도하고 싶으니까 15일이라도 한 달이라도 또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내 기도를 응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죠. 딱 1년 섬겼어. 1년. 두 분이 병환 중이니까 서로 병원 갔다가 태어나면 또 병원 갔다. 이게 뭐야 이거 우리 남동생이 얼마나 애를 썼을까. 세상에 결혼도 안 하니 아이가 얼마나 잘 모셨든 못 모셨든 난 눈물이 나더라고. 우리 남동생이 얼마나 이 엄마 아버지를 맨날 아프셔서 병원 가시고 난 지금도 눈물이.
제가 해보니까 이 부모 모시는 분들 대단한 분들이네. 너무 대단한 분들이다. 주님, 나는 내 기도는 엄마 아버지가 천국만 들어가시는 게 내 소원이에요, 소원이. 근데 제 기도를 응답. 우리 아버지가 십수년을 기도한 같은 날 손잡고 가자 했는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가셨어. 일주일 만에. 나를 주님, 내가 그랬거든. 주님, 내가 이제 코로나 끝나가면 주님 일하라고 하실 텐데 엄마 아버지를 내가 잘 모셔야 못 모시고 또 옆에서 도와주는 손길이 필요하고 그냥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 같으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곧바로 천국 가셨으면 좋겠어요. 꼭 천국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는 전 세계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들은 천국집 높인다고 그 난리를 쳤는데 내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게도 못했어요. 천국만 데려가게 해달라고. 주님, 천국만.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일주일 간격으로 돌아가셨는데 저의 어머니는 천국 가셨는데 영적인 손인데 연세가 90세인데 낭낭 18세라더니 19세에서 20세 정도 되는 아가씨 꽃다운 아가씨인데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주님, 제발 엄마 아버지 천국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주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천국 가서 내가 기도하면 보면 춤만 추고 계셔. 주님이 환상으로 보이시. 천국에서 낭낭 18세, 19세에서 20세 된 아가씨인데 아주 꽃다운 아가씨, 너무 춤만 추는 거예요. 너무 좋고 저희 어머니가 참을성이 많으셔가지고 그렇게 참고 있냐면 저희 아버지 밥 3끼를 대령해야 돼. 반찬도 똑같은 거면 안 드시. 우리 아버지 고약한 아버지. 아유, 내가 모실 때 아빠 아버지 소금 간을 쳐주면 짜면 또 이제 그러시니까 그러면 소금을 옆에 놓고 저한테 이제 응석을 부르시는 거죠. 그냥 국에다 해서 아버지가 여기 소금 이렇게 쳐서 아버지 입에 맞춰서 드시면 어떨까? 안 된대. 간을 맞춰주래. 아니 나를 아주 연단도 대연단이 들어갔어. 어머 우리 아버지 좀 봐. 엄마를 시중 들면 엄마만 시중 든다고 나도 해줘야지. 어머 애기야 우리 아버지. 아이고 주여. 그 성화되면 노인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러면 안 돼요. 왕 같은 세상으로 갈아입어서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지 무슨 교회 와서 어리광 피워. 아멘한 사람만 복이 있을저다. 아유 주여.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저한테 응석을 부리는. 그래 알았어. 아버지 비유 안 맞추면 또 엄마를 귀찮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우리 남동생이 그래서 효자들이라고 생각해. 진짜. 그래서 주님이 믿음 좋은 전도사를 아내로 주셨구나. 그 믿음 좋은 아내를 통하여서 예복이 입는 게 누나의 소원인데 말도 못하고 있어 나는. 여러분들은 예복 입고 뭐 한금 인친다운데 우리 동생은 내가 수준이 뭐 성장해야 되는데 머리가 똑똑하지만 지가 자원하에서 하겠다고 할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왔어. 오늘 와서 봉사해요. 주일도 와서 봉사해. 왔다고 나한테 눈도장은 꼭 찍지 언제. 아유 난 눈물이 나. 어머니는 세상 시간은 내가 3일을 기도하면서 보니까 환상을 주님 보이는데 춤만 춤. 이 좋은 나라에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라에 어머 춤을 추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라에 우리 딸 때문에 내가 여기를 천국을 왔다고 춤을 추는데 춤을 추고 그냥 춤추고 웃으면서 춤을 춰 순수하니 춤만 추다가 어디로 천사가 때 모시고 갔어.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하신 분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시골에서 가게에서 장사를 하신 분이니까 머리가 많이 깨우치신 분이시죠.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니까 지식적인 분이니까 아버지는 말 잘하셔요. 그리고 중국말도 잘해, 일본말도 잘해, 한국말도 잘해. 그게 머리가 지식적이죠. 근데 세상 그냥 학문 백날천날 있어봐야 이치를 진리 이치를 못 깨달아. 나는 엄마 아버지하고 싸우지 않으려고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만 듣게 들으시라고 했지. 그러면 말싸움이 되니까 아버지하고는 싸움해야 손해 나니까. 그러니까 안 싸우려고 아버지. 근데 저희 아버지는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 천국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천국만 들어가게. 천국에 가셨네. 환상 중에 주님이 보여주셔. 천사가 천국에 들어와서 얼마나 놀랐겠어. 오, 이렇게 좋은 날. 세상에. 그러니까 막 저쪽에서 집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물어봐. 뭘 보시고 싶은 것이 혹 있으십니까? 뭐 질문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천사 이렇게 물어. 환상 중에 기도를 하는데 내가 얼마나 우리 엄마 아버지 천국에 가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수십 년을 눈물로 기도해서 40년이 넘게 눈물로 진짜 기도를 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기 저렇게 집을 짓는다고 막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고 그렇다고 그러면 혹 내 집이 있어?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거 물을 것을 난 생각을 못해서 천국만 가게 해달라 했지. 나 너무 놀래가지고 깜짝 놀랐어. 기도하다가 어머 우리 아버지가 집에 관심이 많네. 세상에서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천사한테 내 집이 있어. 그러니까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나 보고 싶대. 그러니까 가시다고 그래서 모시고 가는 거예요. 모시고 가는데 저희 아버지는 시험 들어서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다 내가 헌금을 드리면서 이 헌금 드리려고 하면 헌금 때문에 또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내. 내가 이름 써서 엄마 아버지 이름 써서 내가 내지 아니면 마음이 기분이 좋으면 줬다가 또 다시 그거 헌금 낸 거 다시 드려야 돼. 그 이제 천사가 집을 모시고 가서 조그만 요만한 땅에 기둥이 두세 개 올려주고 무릎까지 이 정도 여기가 오신물의 집입니다. 천사가 그러니까 벌러덩 덥석 주저앉아 거예요. 벌러덩 주저 내 집이 없단 말이요? 이러는 거예요. 어찌 내 집이 없냐고.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처럼 그냥 천국도 그냥 집을 지어주는 걸로 생각했죠. 어찌 내 집이 없는 거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신 일이 없어서 이렇게 하다가 기둥만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요? 내 나이가 92에 세상에 살았는데 나는 이런 이치를 몰랐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일치 깨달으려고 하는 소리요. 나는 이런 이치를 몰랐어. 이게 어찌게 된 거니? 너무 놀라가지고 어찌게 된 거니? 나는 이런 이치를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잘못 살았고 헛살았대. 그럼 어찌 된 거니? 내 집 지어야 된대. 천국에서 땡깡을 피울 것을 피워야지. 내 집을 지어야 된대. 내 집을 지을 이 재료를 어떻게 구하는 거요? 천사님이 가르쳐 달래. 그러니까 세상에 천국에서는 이 집을 짓는 재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 저기 집이 저 집 사람 저 집 짓는 거 쌓여 있는데 왜 재료를 못 구한단 말이오? 내 천국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재료를 어떻게 구하는지 가르쳐 주시오. 막 천사 때 땡깡을 피우는 거예요. 이제 천국에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집 짓는 데를 막 가시오.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제 환상을 열어 보여주신. 가가지고 그 재료를 가져다가 당신 집 지으려고 가져서 주머니니까 이거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천사가 옆에서 뭐라냐면 이 집 재료는 이 집 외에는 다른 데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세상 이 주 올려보는 이 재료는 이 집만 지을 수 있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거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아. 그래서 이거는 가져갈 수 없는 재료입니다. 모든 집의 재료는 그 주인이 세상에서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료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집을 지을 수 없는 재료야. 그 집만 지어야 된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내 집을 지을 수 있어? 없습니다. 그럼 나는 내 집을 못 짓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덥석 앉았다가 생각이 나셨나 봐. 내 세상에서 살는데 아내 집은 내 아내 집은 있어? 나 보고 싶대. 보시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보고 싶대.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지식적인 분이니까 우리 엄마는 춤만 췄다니까. 아무것도 안 울었어. 좋아가지고 춤만 췄어.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따라가. 어머니 집은 1층이 다 완성돼가지고 2층을 짓다가 중단된 집인데 보석에 보석. 1층 하나도 보석이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헌금한 그 헌금하고는 만분의 1도 안 돼. 어떻게 보석으로 그 많은 집을 짓습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계산해봐. 죽을 때까지 지금 뭐 헌금 하나님 보낼 때는 티끌 같은 거 헌금하고 보상은 보석으로 그렇게 집을 지어주는데 왜 감사하지 못하냐고. 은혜를 다 잊어버렸냐고. 왜 처음 은혜를 다 잊어버렸냔 말입니다. 그게 저희 아버지가 뭘 하냐면
내 아내 집은 그래도 집이 지어져 있구만요. 내 아내는 나보다 낫네. 그러더니 혹 저 세상에 있는 성인 내 딸 목사 그 집은 볼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놀랬어. 어머머머,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 성인이래. 성인 목사 딸 그 집은 그럼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보실 수는 있습니다. 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대.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1층 전에 1천구역에서 쉬 날라듯이 가. 그냥 천사가 붙들고 몸이 없으니까 그냥. 근데 막 공사를 한 집들은 1층 전에도 1천구역에서 막 집이 올라가니까 저 집을 짓고, 우리 아버지는 집만 이제 관심 있는 거예요. 당신의 집이 없으니까 저 집은 누구 높은 집인데 또 공사하고 있는데 저 집은 누구 집이라요? 네, 세상에 있는 성인 딸 그 교회 성도 집입니다. 1천구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네. 저 집은 그럼 또 누구 집이라요? 그것도 성인 딸 집 교회 성도입니다. 높은 거 저것도 높은 것도 우리 딸 성인 목사 딸 교회입니까? 맞습니다. 이건 높은 것은요? 그것도 맞습니다. 높은 빌딩은 다 저 높은 빌딩은 또 누구 집입니까? 그 성인 목사님과 함께 따님과 함께 사역하는 주의 종의 집이 이렇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 성인 딸, 성읍계 다 성인 딸, 빌딩은 다 성인 딸. 여러분들, 나는 내가 영적으로 보여주신 그것을 저희 아버지를 통해 거기에서 높은 빌딩은 다 저 집도 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인 딸은 어떻게 해서 내 가정의 딸이 됐습니까? 이것도 묻더라고나. 우리 아버지 똑똑해. 난 뭐라고 하는지 들어주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가정의 따님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천사가. 참 천사도 지혜로워. 그러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 집도 또 누구 집입니까? 그 집도 성인 따님과 함께 살가는 주의 종의 집이 저렇게 지어지고 있어요. 막 지어져, 막 만만세로 외치고죠. 저것도 깁니까? 예, 맞습니다. 온 동네가 1천구역, 2천구역, 3천구역, 4천구역, 온 동네 집 짓는 죄로는 여러분들 집이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생각해봐요. 근데 이제 우리 집을, 나는 내 평생 40년 만에 내 집을 본 거. 내 집 앞에 문에 이제 내렸어. 여기가 성인 딸 주의 종의 집입니다. 들어가시겠습니까? 들어간대. 이제 거기 황금마차도 있다. 이거 타보면 안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 이거 좀 타보면 안 됩니다. 주인 대신 성인 주의 종이 오셔서 타셔야 되고 태워주지 않으면 탈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타고 싶으니까 태워주래. 우리 아버지. 안 됩니다. 천사는 똑같은 대답을 해요. 제게 고난이 없습니다. 성인 따님이 오셔서 해야 할 고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 황금차 마차도 봤어. 빌딩이 있어. 이 빌딩이 보석이 우리 성인 그 주의종 집입니까? 맞습니다. 나 여기 살면 안 돼요. 나 여기 살면 안 돼. 천사 때 부르니까 천사가 또 뭐라고 하냐면 그것도 제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우리 천사같이 변해야 돼. 예수님처럼 변하는 것이 그렇게 지혜롭게. 세상에 성인 주의 종이 오셔서 그거는 고난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고난이 없어. 천사는 항상 그렇게 말해. 10번 20번을 물어. 여기 살면 안 됩니까? 제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어머, 천사는 그렇게 지혜롭게 대답해. 나 내 집을 처음 봤어. 여러분들 생각해봐. 몇 층도 안 될 때 나를 만나서 최고로, 세상도 투자 잘못하면 망해봅니다. 천국에도 우리 투자 잘해야 돼. 일평생을 저희 어머니 그렇게 선한 일을 해서도 1층하고 1층 위에 밖에 집을 못 지었어. 보편적인 교회 성도들은 다 1층, 2층에서 머물러. 근데 여러분들은 최고로 투자 가치가 있는 그곳에 지극히 적은 돈을 받았어. 나를 만났을 때 집도 1층에 2층 뭐 몇 층도 안 됐어. 근데 최고의 투자 가치가 있는 데다가 투자를 시켰어.
회개운동, 성령운동, 신부단장, 전세계 선교사역도 마지막 종말의 복음에 선교사역을 시켰어요. 투자가 최고로 가치 있는 데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물질 여러분들이 얼마나 드렸어 주님 앞에 생각해봐. 얼마나 드렸냐고. 근데 그 보석으로 지은 빌딩을, 세상에서도 손도 못 대는 그 빌딩을 천국에서도 축복을 받았지만 동시에 선교사역 하면서 여러분들이 티끌 같은 물질 들이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서 우리 지교회들 이 선교사역 그거 조금씩 헌신하면서 강원도 건물 성전 건축해 줬지. 열릴문 성전 큰 성전 주셨지. 배옥남 목사님도 올시에서 건물 주셨지. 장적계 3년 동안 건물을 내가 1500평 기증해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지. 아멘입니까? 그럼 지교회들 김경식 목사도 아파트도 사고 삼각교회도 샀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세계 선교사역 하면서 성도들도 집 짓고 다 자동차 사고 집 안 지은 사람이 있어. 헌금 그것 조금 하고 어떻게 보석으로 지은 그 어마어마한 집을 세상에서 네가 일평생 살아도 그런 집을 살 수 있어? 얼마나 투자 가치가 좋은 데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쏟아부었고 세상에서도 복을 주었는데 그거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어. 감사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렸어. 수익률이 최고 높은 투자 가치에 함께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여서 하늘의 영광도 높이고 세상에서도 함께 동시에 복을 받았는데 그거 다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깨달으십니까? 내가 오늘 그래서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주님이 설교 다시 해주래. 네가 헌금을 도대체 얼마나 했는지 옆에 사람 물어봐봐. 너 도대체 얼마나 헌금했냐? 그리고 너 천국에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 집도 없이 나는 아버지 집도 없이 보냈는데 도대체 네가 천국의 진리를 깨닫고 최고 수익률 높은 투자 가치가 있는데 투자해서 지극히 뭐 5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네 얼마나 헌금했냐? 아이고 참말로 진짜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 그것 조금 헌금하고 보석으로 집을 빌딩을 줬는데 왜 감사를 못해?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두 개, 세 개. 세상에 최고 수익률 높은 투자 가치에다가 투자를 해줬는데도 그렇게 은혜와 복을 받고 세상에서도 복을 받았으면 더 감사해야지. 왜 침륜에 빠지고 뒤로 우전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냐 이 말입니다.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네가 한 헌신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도 감사를 몰라. 더 욕심을 부려서 더 무엇을 더 인간은 이렇게 이기적이고 악한 존재입니다. 악하기가 짝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너무 실망스러워.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투자 가치가 좋은 곳에다가 투자를 했냐 이 말입니다. 천국도 최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 가치가 없는 데다가 투자해봐야 일평생을 해도 집 한 층, 1층 일평생 썩어 빠지게 일했다고 한 사람도 2층, 3층밖에 없어. 근데 최고 수익률 높은 투자 가치가 뭡니까? 종말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가장 깊은 회개운동이요. 영적으로 왕같은 세상을 만드는 신부단장 무르익어서 마지막 하나님이 요구는 왕같은 세상의 삶을 통하여 어린 양의 생명이 명되고 네가 이것 산을 보자야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인류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요. 너 왕같은 세상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잖아. 무르익고 성화되고 변화하면서 최고의 수익률이 높은 곳에 전세계 선교사역도 마지막 종말을 외치는 선교사역에다 투자를 하고 있잖아. 수익률이 그렇게 높아. 회개운동, 성령운동, 신부단장이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에 너를 가담시켜 사용되고 쓰여진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그 은혜 다 잃어버리고 악을 행하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최고 수익률 높은 투자 가치를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주님이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천국의 최고의 여러분들 영광을 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첫째 부활은 아까 나왔고 왕같은 세상의 영광을 통해 속상 것 사람이 성화돼서 하나님의 원하신 바는 왕같은 세상의 옷으로 완전히 제상으로 갈아입고 어린 양의 생명줄이 마지막 여기다 이름이 농명돼서 하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푸른 예복도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왕같은 세상으로 완전하게 입은 옷이 아니잖아. 지금 갈아입어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엄청나겠냐 이 말이죠. 응?
수준이 지금 청년들이 천국에 간 아들이 미운 7살 딱 그 정도, 이 세상에 미운 7살 꼭 그 정도 영적 수준으로 천국 갔어. 근데 천국은 막 성장에 시험이 없으니까 춤추고 막 뛰면서 목사님 사실이에요, 맞아요 다 맞아, 좋아요 막 춤추. 영적 수준이 그 정도. 너희들이 지금 수준이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수준이 너무 어리니까. 근데 그것보다 수준이 조금 더 있겠지. 이제 입 맞은 아이들은 지금 쏙쏙 성장해. 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아이들의 수준은 입 맞을 수준이 아니었어. 지금 빨리빨리 수준을 더 높여야 됩니다. 지금 어른이 돼가지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입 맞지 않은 사람, 수준이 어린 거예요. 어린 거. 우리 어머니 90세인데 우리 아버지 92세였어 19세 낭낭 19세에서 20세 정도 처녀아이야, 처녀아이.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인내심, 참을성이 대단하신 어머니셨으니까 성화 같았죠. 성화 같았죠. 우리 어머니 정도였으면 예복을 입힐 수도 있었는데 나는 천국만 보는 게, 천국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천국만 가면 난 소원이 없겠다고 했어요.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 여러분들 영광을 높이시기를 원하십니까? 더 좋은 영광을 사모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영광을 들어갈 수 있는지 영광을 높여야 될 거 아니야. 천국의 집도 부지런히 지어야 되고. 믿으십니까? 응? 천국의 주님께서 천국의 최고의 영광, 1,009역의 영광, 2,009역의 영광, 3,009역의 영광, 4,009역의 영광, 12 진주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12 진주문의 영광을 높여야 되고 더 좋은 영광에 들어오고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에 들어와라. 왕 같은 세상의 삶을 살다가 하늘의 왕이 되거라. 세상에서도 왕 같은 세상에 지금 옷으로 갈아입혀 주는 중이요. 주님이 그것을 확실하게 오늘 이번에 말씀을 전하래요. 너희들이 그렇게 혜택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렇게 엄청난 왕 같은 세상 보러 갈아입는데 뭐가 문제냐, 뭐가 원망스럽고 불만스럽냐. 변화되지 못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큰 관심과 사랑으로 은혜와 복을 약속하시고 지금 인을 쳐주시겠다는데 뭐가 불만이냐 말입니다. 감사해야 돼. 감사하는 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학문의 심처에서 자기 지식만 주장만 세우는 그런 자들은 신앙생활 오래 해서도 고등학생, 이 세상에 사춘기 많은 학생에 겨우 불과해. 학생에 불과해. 겨우 영적인 수준이. 근데 저는 대단한 지식과 대단하게 성경을 깨달았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거 아니야. 너는 육체만 벗어봐라. 네 육체만 벗어 영혼이 튀어나와봐. 미숙한 사춘기 어린 소년에 불과하는데,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영혼만 빠져나오면 네 주제를 알아. 야, 진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감사하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의 저와 여러분 주님이 천국의 넓은 땅을 통하여 영광을 높일 수 있는 비결 가르쳐 주셨어요. 도전하라고, 침노하여서 도전하라고.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땅을 보상으로. 저희 아버지는 땅도 조그만해. 그래도 헌금을 아예 안 하진 않았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하고 또 이렇게 구제를 많이 했어요. 도와주는 것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거지가 집에 들어오면 밥을 먹여서 반드시 쌀까지 싸매가지고 보낼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집이 그래도 그 정도 되시고, 아버지는 집을 못 지었지만 땅은 좀 있었던. 천국의 땅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이 비결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남은 삶을 정말 알차게 잘 살아야 돼. 저희 아버지 덜썩 주저앉아가지고 나는 잘못 살아서 이런 이치가 있는 걸 몰랐대. 몰랐지. 못 깨달으면, 진리를 못 깨달으면, 천국의 비밀을 못 깨달으면 모르죠. 깨닫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의 땅을 살 수 있는 보상을 통하여 천국의 땅을 살 수 있는 비밀은 첫 번째 주님이 11조 헌금이래. 11조. 세상의 사람들이 11조 어쩌고 해도 천국의 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복은 11조 헌금이다. 11조는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오는 증표인데, 여러분들이 11조 도적질하고 어떻게 입 맞냐? 그거 다 청산 안 하면 인을 주님 안 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온 증표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인을 맞고도 여러분들이 11대 도자로 주일 성수 안 지키고 기분 좋지 않으면 다 이거 빚을 다 사라져버려. 왕 같은 세상으로 의복을 갈아입는 게 아니라 후진해, 후진해. 계명과 법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야 돼. 11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100% 돌아가는 정표요. 내가 하나님께 100% 돌아갑니다. 거룩한 성물을 도적질하지 않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시작.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가시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하나님 것을 손대. 네가 농사를 지어서 네가 하나님께 손대. 과수원을 해서 네가 하나님 것 손대. 매달 너는 월급 받은 거 너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 10의 1조 하나님 것이요 드려야 돼. 아멘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라기서 3장 시간이 이제 가니까 아직 그래도 내 시간에 여러분들 난 충분히 할 수 있어. 자,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아멘이십니까? 11조 헌물을 도적질하고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고 네가 어떻게 형통하고 잘 살기를 원하느냐. 11조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 응? 헌물도 도적질하면 안 돼. 우리는 몇 년 동안 추수헌금, 성탄헌금, 소원예물, 이렇게 예물 10년 예물 해가지고 이제 내년에 올해 해가지고 또 내년에 아이들을 위한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절개헌금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사용되고 쓰여졌습니다. 맨날 전 세계 성전 다 지어주다 보니까 이제 주님 우리 거 명령했으니까 이제 우리도 앞으로 대책을 위해서 해야 되겠죠. 청년들을 위하여서. 할렐루야. 헌물 11조와 감사 헌물, 절기의 헌물 그거 도적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적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에 손대면 안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더더군다 안 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도 사업하는 사업가들이 더 잘됐어, 더 잘됐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물질을 착착착 아낌없이 드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잘되도록 더 길을 열어서 일감이 치워져가지고 일에 치여서 죽을 정도로 일감을 좀 주셔. 일이 있는 거 복인 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일감이 없어 팔에 날리고 맨날 잠만 자고 맨날 씩씩 잠만 자고 엎어져서 시험만 들어가 있고 입으로 죄만 저질러 봐. 그럼 빨리 회개하고 천국 가. 응? 뭐하러 살아? 근데 영을 빼야 말이지 주님이. 안 빼면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잘 사는 저럼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반드시 11조와 헌물을 절기 헌물을 드려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절기 헌물, 이런 예물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진행하라 해서 진행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헌물 중에 감사헌금입니다. 모든 감사헌금, 부활절 헌금, 맥주 감사헌금, 하여튼 여러분들 생일헌금, 하여튼 모든 하나님께 병이 치료받았으면 병이 치료된 헌금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동안 도적질한 것도 하나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철저히 돌아오려면 계산 안 하고 어떻게 돌아오냐고. 도적질한 거 이제 아예 도적질하지 마라. 계산하기도 힘들잖아.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할 건데? 넉넉히 해야지. 또 인색한 자는 계산도 넉넉히 안 해. 아이고 지복이 그거밖에 안 돼. 응?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네가 성장하고 변화했으면 진작될 문제를 성장하고 변화 안 돼서 그리고 또 지금 됐다고 다 된 게 아니야. 영적 수준은 어린아이가 더 자라야 된다고 이거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목사님 아무리 말해도 그 의미를 못 깨달으면 이제 큰일이야. 계속 성장해서 이거져야 됩니다. 믿어주십니까? 감사의 힘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지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극히 티끌 같은 헌신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석을 올려주시니 감사할 뿐. 감사의 힘을 할렐루야. 그 감사의 힘으로 여러분들 찬양하면서 예물 들 때 그것이 보석이 돼서 여러분들 집에 집 짓는 재료로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집 짓는 재료는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이동이 안 돼. 전 자석처럼 붙었어. 여러분들도 없는 천사만 그걸 만질 수 있어. 그 집에서만 지을 수 있는 제재야. 세상에서 올라가는 자재인데 뭐로 믿음과 희생과 사랑으로 올라간 자재인데 누가 다른 사람 집을 어떻게 지어요? 그 집만 지어. 그 집만. 그래서 이 감사의 예물 이건 땅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땅을 선물로 받으면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겨우 어떤 때 성령께 와서 이 진리를 깨달아서 겨우 1층 반층 1층 반 집도 없어서 왔어. 집도 없어서 온 자들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투자 가치를 통하여서 그렇게 겨우 그것 조금 하고 그렇게 빌딩을 보석으로 보여줘서 만들어주는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렸어. 아예 잊어버렸어. 지 혼자 잘나가지고 된 것으로 착각에 빠졌네. 세 번째는 성교헌금입니다. 성교헌금.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교헌금은 영혼을 살려내는 여러분들 희생적인 사랑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성교헌금은 여러분들 성교헌금은 땅을 선물로 아주 그냥 많이 받아 희생과 믿음과 사랑으로 할렐루야. 11조와 감사의 물은 성경의 말씀의 법이요 계명이요. 근데 성교 물질은 희생적인 사랑의 물질. 내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이 영혼을 살리는 내 물질을 내가 땀 흘려 쏟아서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받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안 드리고 희생과 사랑을 안 드리고 본전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어. 교회에서 본전 생각. 너는 망해. 하나님 거 찾아갔다가 너는 영원히 망해버려. 여러분들 교회에서 헌금하고 교회에 헌금 찾아가는 자들 영원히 망해버립니다. 큰 망하려고 작정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면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천국에 지어진 집도 다 순식간에 그 물질들에서 뒤진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기억하세요. 돈 때문에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는 악한 생각 중에 악한 생각 중에 너희가 헌물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재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느냐. 그 마음이 주님께 온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아니야. 그건 네 신념에서 나오는 악한 마음 중에 악한 마음이요. 어떻게 몇 푼으로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는 말입니다. 그 악함이 너희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아와야 됩니다. 왕같은 세상으로 돌아오는 처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물질 헌금은 물질들은 헌금, 건축 헌금이 됐든 물질 이런 모든 헌금은 천국의 땅을 보상으로 받는 축복이면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땅을 선물로 받는 축복이 영광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석으로 집을 짓는 비밀. 그것의 첫 번째는 보상이 되어서 자꾸 건물이 막 쑥쑥쑥쑥 자재가 천국에 쌓여지는 게 뭐 이것도 다 믿음과 순종과 희생과 사랑이 들어가야 돼. 이게 뭐예요?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성전 건축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할렐루야. 성전 건축할 때 건축헌금을 믿음과 어려운 속에서도 믿음으로 물질을 툭툭툭 드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1년에 희생적인 사랑의 물질을 하니까 1년에 반절씩만 올라가기도 해. 참 진주문이 반절씩 올라가고 3분의 1이 가기도 하고 이 물질이 성전 건축. 제가 전 세계 곳곳에 성전 건축을 한 걸 성도들의 헌금을 일차게 사용하고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게 보수로 짓는 천국집도 더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재투자 방식을 사용해서 재투자를 시켰으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방법으로 재투자하고 대투자하고 재투자했으니까 선교사역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세상적인 일을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취소하면서 세상적인 일을 돕기를 원하는 것은 그건 저주받을 짓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물질을 아름답게 같이 있게 했을 때 여러분들 동시에 함께 보석이 올라간 거예요. 알차게 멋지고 귀하게 소중하게 썼기 때문에 깨달아지십니까?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하면 도망갈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인을 맞고 성숙한 자가 되어서 왕같은 세상을 옷으로 갈아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전 건축은 축복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내게 다시 최고의 작품을 만들 기회를 주셨으니 내가 냉장고 하나는 하겠습니다. 아니면 선풍기는 하나, 내가 2개, 3개는 하겠습니다. 내가 벽돌은 하겠습니다. 뭐라도 한다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면 주님이 그 선한 일은 그냥 해결해 줘 버려. 그 선한 믿음의 기도를 하면 그냥 그거 해버리도록 역사해버리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찾아간다니까. 하나님이신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면 고백한 것을 제일 먼저 주님이 시행하도록 역사를 해주시는데, 시행하도록 역사했으면 즉각 그렇게 소원한 것을 한 게 아니라 이 세상, 이 사람들이, 믿음에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믿음에 있을 때, 제정신일 때는 하나님께 향해 가는데, 제정신 아니고 신념으로 돌아왔을 때 그 물체는 어떻게 돼? 신념으로 돌아올 때는 세상에다가 투자해. 그런데 영적으로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다가 그 약속한 대로 투자해. 세상에다가 투자할 때는 네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야. 네 신념이야. 네 신념, 네 열심으로 네 신념이 세상에다가 네가 하나님 것 다 거절하고 거역하고 세상에다가 먼저 해. 너는 네 정신 아니야. 그때는 제정신 아니야. 따라서 하세요. 제정신이 아닐 때는 신념이요, 내 안에서 나온 믿음이 세상의 육체의 소욕과 욕망을 따라 세상 것을 먼저 추구한다. 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믿음일 때는 세상 것을 초계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한다. 주님 것을 먼저 생각한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그때는 하나님 주신 참 믿음이요, 그거 구분 못해? 그거 구분 못하냐고요. 때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은혜요, 축복이요. 내가 원치 않은데도 막 주셔. 내가 뭘 그걸 기도한 적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막 주시는 은혜와 복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뻐갖고 주는 거예요. 기뻐서 주는 거예요. 말만 하면 주면, 아멘 하면 순종하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축복의 원리고 진리의 이치라는데 왜 못 깨닫는지 난 모르겠어. 두 번째는 기름 부은 세운 종은 여러분들 종 아니에요. 왜 사람이 종이 되라고 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되라고 하냔 말입니다. 하나님 종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감독자는 여러분들이 듣든지 말든지 말씀을 제대로 전해서 진리를 바로 전해서 바른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이리와 늑대가 나타나서 물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고 잡아당겨야 되고, 잘못된 것이라고 주님이 명령하였으면 잘못된 것이다 하고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해서 바로 진리 안에 세워야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거 아니냐고. 그거 진실이 아니야? 참목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란다. 말씀이 그거 아니다. 그거 잘못된 거다. 그러면 감독자는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내 양떼를 살리고 내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양떼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그 참종이요. 그럼 너희들 여러분들처럼 세상으로 줄담쳐서 신념으로 지 믿음으로 가는 거 주의 종도 함께 동조해 줄까? 그럼 너희들은 함께 망해버려. 연자맷돌을 메고 함께 망해. 그런 종을 원해요? 난 하나님 종이요. 나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에 흔들려서 여러분들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면 듣든지 말든지 나는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싶은 것이 내 진실이야. 주님이 다 알고 있는 진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자지우지하는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을 때 나는 모든 지교회 목사들 다 왔으니까 난 니들 지교회 나는 하기 싫어. 이제. 난 지교 같은 거 필요 없어. 지교 하기 싫어. 저와 여러분은 명심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아멘십니까? 그냥 각 교회 하지 뭔 지교회냐? 저와 여러분은 기름 부은 주의 종에 하나님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세운 종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혼 살리는 전도와 선교가 보석으로 막 청계집이 쭉쭉쭉 올라갑니다. 저 미국에서 온 통역관 두 딸은 저 아들도 외국에서 공부를 해요. 미국에서 토요일만 되면 전교인이 전도 대학으로 간대. 저 처녀 저 두 딸을 아들도 대학교에서 아예 아이들을 복음 사역,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어. 매주 하루만 아니라 매주 나가고 주중에도 전도 가지만 매주 토요일 날은 아예 아침부터 풀가도 한대. 저녁 때까지 아예 사역을 해.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 복음 전하는 선포하는 선교사들. 사역자들이니까 그 나라에서 공부도 하고 그 나라에서 했으니까 얼마나 영어도 잘해. 그러니까 이번에 성에 그 현지 청년들 사역 청년들이 들어와서 막 깨어지고 부서져가지고 지금 난리래. 사진 이마 찍어서 보내면 안 되냐고. 그러면 찍어서 보내봐라. 저 신랑감도 여러분들 아빠 엄마가 러시아 선교사라니까
모태신앙이 러시아 성에서. 러시아가 얼마나 사역하기 힘든 줄 압니까? 내가 러시아 가봤어. 얼마나 힘든 데서 사역을 했겠어. 응?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응? 근데 그렇게 거기는 믿음의 동산이야. 막 밤마다 저녁 철야에 똑같이 우리처럼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기도해서 다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냥 아버지도 치과 의사, 딸도 치과 의사, 엄마는 거기 수강하는 병원 다 온 가족이 다 해. 요새는 가족 중심이야. 또 아들도 지금 대학 졸업했는데 치과로 다시 해가지고 걔 병원은 치과 2개 했잖아. 이제 가족이 다 치과 다 의사들 되겠어. 다 의사들. 여러분들이 뭐 하나 해서 온 가족이 다 해야 돼. 성원교회도 교인들이 다 마지막 다 하라잖아. 성원교인이 다 함께 해서 이제 마지막 우리는 준비하고 대비해야 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 영혼 살리는 선교는 가장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최고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축복이란 말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 영혼 살리는 일이. 근데 그 영혼이 구원의 복음에 직직한데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 생명을 선포하고 해서 구원도 시키지만 회개 운동을 통하여서 신부단장 물을 익히는 작업을 해서 신부단장 왕같은 세상에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숙시키는 일을 하지. 신부단장 성령 운동을 통해 병든 자 병을 치료하지, 고치지, 회복시키지. 얼마나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축복권이 어마어마한 거죠.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축복권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건축, 교회 주의 종,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는 하늘나라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그거 지금 주방에서 헌신 충성 봉사하는 거, 봉사 차량 봉사팀, 경호팀들,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전부 여러분들 성도들 사랑으로 진정한 믿음과 사랑으로 안수하고 머리 안수해봐. 하나님의 축복권이 막 쏟아부어져서 그때 막 보석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방에서도 헌신, 믿음과 진정한 사랑으로 하라. 내가 축복해. 믿음과 진정한 차량 봉사도 마찬가지. 뭐를 하든 진정한 믿음과 순종과 겸손과 사랑으로 해야지. 이것이 내 본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내가 사용되고 쓰여진 이 시간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하늘나라에 다 땅을 사는 헌금은 땅을 사고 이런 모든 신청성 전도 선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투자 방식을 통해 전 세계 선교비를 이 코로나 기간에도 단 한 달도 보내지 않은 적이 없이 매달 전 세계에 선교비를 지원했어요. 더 지원이 더 됐어. 할렐루야.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에 베트남에 성전을 3층을 지었어. 베트남도 들어와서 지금 보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1억 든다고 했는데 1억이 뭐요? 거의 우리가 달러가 보낸 게 2억을 보냈어. 2억. 거의 2억 보냈어. 조금 더 그거는 니들이 거기서 헌신해서 해라. 1억이 갑자기 돈이 천정부지로 3층을 지어줬어. 할렐루야. 외국에 옛날이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으로 무슨 집을 줘요. 자재가 그렇게 올랐는데 코로나 기간에도 베트남에 성전을 지어줬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희생을 하니까 우리는 주님은 교회는 더 많이 축복하셔서 더 많이 우리 교회는 더 많이 축복하셨다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천국의 땅을 살 수 있는 비결, 보상으로 천국에 집을 줄 수 있는 이 비결, 이 6가지를 우리는 삶 속에 적용했어. 이 교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전 세계 선교비 지원했어. 주님의 명령 따라서 베트남에 성전 지으라 했으면 성전 지차 하나님이 지으라고 우리는 순종해야지. 꼼짝없이 순종해야지. 지라는데 못한다고 해? 나는 주님 앞에 못한단 말을 단 한 번도 내 평생에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라. 그럼 기도하는 중에 다 하나님이 일해버리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다 역사하셔. 다 일하셔서 하나님의 사용할 자를 다 동원하고 물질도 헌신시키셔서 지금 컨벤션 6월 6일은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사역이 완성되어지는 6월 달에 6월 6일 성회가 있습니다. 이거 전 세계 곳곳이 들으니까 주님 6월 말일까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까? 작년에 8월 8일에 내년 반년이 안 남았다. 주님은 날짜를 말해주시지 않아. 내년 반년이 남지 않다. 하나님의 인사역은 이제 완성돼서 끝난다. 우린 끝자락이야. 그러니까 딱 1년 우리에게 말미를 준 거예요. 8월 달부터
내년 반년이 안 남았어요, 주님. 내가 이제 1년이 넘어가면서 반년이 안 남았으면 6월 31일까지라는 소리예요, 주님. 아니다. 그러면 6월 31일까지가 아니에요. 아니다. 주님은 나를 말을 안 하셔. 아니다. 기도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준비시켜라. 그러니까 나도 그냥 속에 타 진짜 오장육부가 넣어가지고 속에 타가지고 주님 그럼 어떻게 한대요? 하고 이제 청년들 이거 50명 하던 이 청년 이거 오치기들 지금 막 입이 나와가지고 자기들 입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도대체 내가 그래서 숙제라고 한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숙제.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도대체 이거 진다는 게 호박도 익으려면 얼마 걸려? 봄에 심은 호박이 가을에 돼야 노랗게 익지. 아니 영적으로 익히는 것이 이게 되는 문제예요. 일평생을 해도 영적으로 안 익어져 가지고 권사가 됐는데도 교회 쌈쟁이라는데 주님은 어떻게 한대요? 이거 숙제인데 주님 어떻게 한대요? 어떻게 한대? 나 이랬어 주님 진짜 솔직히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돼요?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하여서 익혀져야 된다. 회개가 중점이다. 그냥 줄기차게 회개를 온갖 회개를 다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되더라고. 그러니까 되고 우리 교인들 지금 80%가 됐다니까. 야 주일만 왔다 간 놈들은 놔두고 뭐 내가 어찌게 해요. 오더가도 안 하는데 봉사하고 열심히 그동안 헌신한 자들 이미 80% 됐으니 이제 조금만 더. 근데 지기들이 지금은 사모하는 심령으로 지가 해야지. 나는 길을 안다 이 말이요. 나는 길을 알아서 예비하고 너는 이는 맞았구나 안 맞았구나 너는 예복을 입었네 안 입었네. 이건 영적인 은사를 40년 내가 목회 34년 영적 생활 19세 때부터 해가지고 내 나이가 그래도 6개 넘었거든. 그게 40년이 넘었어. 그게 영적으로 주문과 교통하면서 저거는 예복 안 입었네, 저거는 예복 입었네, 예복이 시커면서 찢어졌네, 저거는 인을 맞았네 안 맞았네. 이건 다 보고 영적인 하나님께 구별을 하니까 알 수 있죠.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길을 제시해 주니까 여러분들 제시해서 빨리 익어질 수 있는 길을 제시할 뿐이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 회개기도까지. 회개기도를 통하여 익혀지면서 방법을 모색해 주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이 익어진 자들에게 주님이 예복도 갈아입히고 인도해 주님이 치는데 지가 신앙생활 잘못한 것은 다 어디로 가버렸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왜 안 되냐고. 야 이거 야 진짜 뺨따기를 쳐주고 싶었는데 네가 왜 안 되냐고 나한테 묻지 말고 네 가슴에 손 얹고 네가 생각해봐 왜 안 됐는지. 자 손 얹어봐. 가슴에 이제 끝났어. 빨리